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찬송하는 그런 감사 주일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17장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10명이 회복되었지만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항상 반복해서 보는 복음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감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늘 강조하지만 이 본문은 꼼꼼히 살펴보면 그 이외에도 우리가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은 복음서 본문입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 10명이 걸린 병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문둥병으로 불리던 한센병입니다.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어서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레위기 13장에 이 문둥병자, 나병 걸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약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우선 성문 밖으로 내쫓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이 동네 한가운데 나타났고 또 나중에 이들은 모두 다 완쾌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복음서 본문을 읽으면서 미리부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 능력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치유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감탄할 준비부터 하고는 하지만, 복음서 말씀은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이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해서 치료했다거나 하다못해 너는 나을 것이다 라고 그런 치유 선언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10명에게 하신 것이라고는 고작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예요. 달랑 이 말 하나 가지고 주님이 치료했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야 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 구절을 아무 고민 없이 이것은 치유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후 맥락을 다 빼놓고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말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10명이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 몸 보여,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도 그렇게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이 10명 가운데 한 명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멘, 이제 나는 다 나았어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에 달려갔을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실 이 구절 하나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감정도 어떤 것인지, 그리고 10명의 반응이 무엇인지도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10명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들은 지금 치유받는 게 정말 간절하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한낱 신락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따라 했더니 가던 길에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것뿐만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낼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했더니 나았다, 아주 간단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큼만 우리가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온 사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10명이 치료되었는데 1명만 돌아와요. 근데 그 돌아온 1명이 사마리아 사람, 다시 말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인 게 확실해요. 근데 돌아오지 않은 9명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이 사람들이 정말 가다가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돌아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말로 예수님이 직접 치료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다가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9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서 성전에 가서 거기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라고 예수님께 못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불치병이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찾아갈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나 몸 나았어 라면서 그 모습을 보이고 기뻐하느라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이들 모두 다 누가 치료했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9사람을 두고 감사할 줄 모르는 몹쓸 인간이라고 미리부터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초점은 돌아오지 않는 그 9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온 그 1명에게 집중된 예수님의 정말 따뜻한 관심이 바로 여기에서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민, 선택된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또 되지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더러운 종족이에요. 순수 혈통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선민이 상대할 필요가 없는, 아니면 심지어 제거해야 될 그러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멸시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경멸하고 싫어합니다. 물과 기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참 이상한 게 또 있어요.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서로 물과 기름, 견원지간의 사람들이 함께 동료가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찾아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10명이 나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 9명의 유대인은 그렇다 쳐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일 필요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몸이 치료받고 성전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그 길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을 향해 가더라도 자기는 내쫓길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9명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자기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한동안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향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 두 가지가 이 사람의 걸음을 이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두 번째, 동료와 연결된 끈끈한 연대감 때문이겠죠. 가기 싫지만 바로 이 두 가지가 그를 그 모진 길을 걷게 만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귀한 묵상 주제 하나를 보게 돼요. 10명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절대로 한 곳에서 정상적인 자리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이 힘없고 약할 때 모두 다 내밀하게 연결되어 동료가 됩니다. 힘없고 약할 땐 출생 성분 같은 건 또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같은 병에 걸린 10사람이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함께 달려가고 하나의 목소리로 함께 목소리를 짜냅니다. 이 10명이 힘없고 약할 땐 모두 다 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였는데 낳자마자 바뀌게 되죠. 구분선이 다시 생겨버립니다. 누구는 유대인, 누구는 사마리아 사람. 힘없을 땐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였던 사람들이 멀쩡해지자 그 관계를 끊고 제 이익을 찾아서 떠나버립니다. 의리나 정, 사랑,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본성을 폭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도 몸이 아플 때만, 억울하고 기분 안 좋을 때만, 내가 손해볼 때만, 필요할 때만, 그런 때만 하나님 찾고 친구 찾고 의리 찾고 사랑 찾지는 않는지요? 그러다가 좀 나아지면 제 갈 길 찾아 떠나는 이 9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내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이 사람은 성전에 가봤자 쫓겨날 게 뻔합니다. 동료들은 즐겁게 성전으로 갔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병이 있든 치유되든 사실 성전 가는 게 무의미하지요. 아마도 이 사람은 갈 곳 없고 기댈 곳 없는 자신의 처지를 심각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마도 잠시 길을 멈췄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의 인생의 방향, 그 걸음의 방향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어디로요? 그는 가던 길을 되돌아서 최후의 보루가 있는 곳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는 이렇게 갈 곳 없는 사람,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의 최후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추수감사절과 연결해서 묵상해 봅시다. 추수감사절의 주제는 언제나 감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 감사가 주제라고 하는 데는 좀 곤혹스러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치거나 시켜서 되는 게 아니지요.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화내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뭐를 해줬는데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엄마가 찾아가서 너 왜 고맙다고 얘기 안 해? 너 왜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해? 그러면은 그렇게 다치면 어떻게 하냐면 고맙습니다 이래요. 고맙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전혀 고맙지도 않고 아주 퉁명스러워요. 이런 건 정말 고마워서 하는 말이 아니지요. 오늘 감사절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감사합시다. 제가 100번을 강조한다 한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감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명 모두 다 치료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오죠.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건 앞서 말씀대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이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보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치료받고 마음속에서부터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배기지 못할 만큼 그런 충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감사는 불가피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감사를 찬송하면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일단 뭔가 멋진 것을 발견하거나 경험하게 되면, 감동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참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암투병을 하다가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더는 이제는 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암 완쾌되었습니다.
이런 소식, 최대한 전도사님처럼 결혼 날짜가 잡혔다는 그런 소식, 손주가 취직했다는 소식, 기다리던 당신이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 등등, 이처럼 기쁜 소식을 듣거나 그리고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오늘도 참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반가운 얼굴들을 멀리서 봤을 때 그냥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함께 그 자리에 앉고 손을 마주 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 기쁨의 감동이지요. 우리는 이런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사연을 전하고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죠. 바로 우리의 감사절, 우리의 감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진짜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시켜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합시다 라고 해서 감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축복을 기쁘게 감사하며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치유받은 다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자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다. 이 말은 곧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19절 말씀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그 축복이 다른 곳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감사와 축복의 조건이 멀리 있거나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일상에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복은 볼 눈이 있는 사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일상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로 나눌 때 더 큰 복이 있어요. 감사로 나눌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축복은 더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와 축복의 관계이죠. 누군가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풍요와 자비, 은혜의 미래로 데려갑니다. 일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채고 그 기쁨을 나누는 일은 이렇듯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일, 우리는 매일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당연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그 곁에 아내와 아이의 움직임을 보는 일, 따스한 밥 한 끼를 마주하는 일, 아무 걱정 없이 풍요로운 날씨와 선한 동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일,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일,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는 이렇듯 작은 일상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일상을 감사하며 나누는 우리의 말과
표정,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퍼져나갈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교인들에게 제가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이 있으면 우리 글로 적어서 좀 한번 내보시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감사의 글을 주셔서요,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그 홈커밍 잔치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딱 하나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순자 권사님의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 해를 돌아봅니다. 매일 아침을 열어주셔서 일상의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저녁밤에 드리는 기도엔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의 가시로 골짜기를 지나면 또 다른 골짜기와 터널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숨 고르게 하셔서 다른 처방으로 건너게 하셨고 저를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자족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예배를 도울 수 있게 하셔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2003년 거친 풍랑을 헤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렇게 짧은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읽은 사도서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이 한 구절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